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름마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병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적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따로 구별하여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로 보면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보낼 욕심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교회가 아닌 성령님께 있었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 하는 것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일이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쓰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은 다 남겨두고 남는 사람, 그리고 남는 자원을 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순종하고 가장 또 열정적이며 복음에 잘 준비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 다 귀한 분들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낸 많은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지만 열방을 향해 나아가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즉, 국내 목회이든 해외 선교이든 우리의 판단과 필요를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보내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을 복음으로 덮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헌신하셨듯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통해 모여질 움직이는 교회들을 통해 앞으로도 더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첫 교회가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 혹은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낯선 곳이고 또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든 곳이지만 성령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가게 된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곳인 구브로, 즉 사이프러스라는 섬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방의 수도나
제일 큰 도시를 방문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의 행선지를 보면 수도나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반드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했던 것이죠. 본문을 보면 바울은 구브로 섬을 방문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살라미를 거쳐 구브로 섬의 수도이며 총독이 머물고 있는 바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고대 계층 사회에서는 높은 계층의 사람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회심시킴으로써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총독의 회심은 바로 구브로 섬의 복음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계속 거두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다른 교회를 계속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을 계속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따라서 선교할 때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브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는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예언자이자 무당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의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등장하자 그가 위협을 느끼고 총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사울은 바예스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예수를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바예수의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바예수를 벌하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바예수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총독은 주를 믿게 되었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주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나와 사단이 싸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의 자리입니다. 선교의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면 그에 따른 능력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공격도 수없이 받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반드시 함께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복원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마귀의 보호를 받고 복음이 그들을 뚫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죠. 강팍하고 비판적이고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전하고 나누면 반드시 불꽃이 튀고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거기서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놓인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놀라운 이 역사,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구별하여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그치지 말고 중단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